천국 복음 컨퍼런스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해 주시면 핵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읽으면 주의 종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성도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절 읽고 한 절을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2절 읽어주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말씀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아멘. 3절 읽어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는 창조의 주체이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과 빛이 있다. 아멘. 5절입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핵심 내용은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6절. 네, 6절. 시작.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다. 7절.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의 사명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아멘.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증인이다. 아멘.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비치는 참빛이시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아멘. 세상은 창조주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11절.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는 택한 백성에게도 거절을 당하셨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3절. 목사님 읽으세요. 뜻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다. 아멘.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15절. 목사님.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세례 요한보다 앞서서 계신 영원한 분이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 17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여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고 은혜와 진리를 주신 분이다. 아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다. 19절. 다시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읽으세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고자 했습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을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요한은 예언된 구세주가 아님을 인정했다.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요한의 사명을 알고자 했다. 23절.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리니라. 아멘.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아멘. 25절. 24절. 24절.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아멘. 요한에게 온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사자였다. 25절.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아멘. 아멘. 그들은 요한의 권위를 의심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아멘.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있었다.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요한은 예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28절 말씀.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요한의 사역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준비였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는 세상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여린 양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강의하는 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중심은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에덴 동산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한 나무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에는 어린 양이 앉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결론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무려 28회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장인 22장까지 또한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아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에 관한 상징의 비밀은 매우 중요하고 어린 양에 관한 비밀은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비밀이고 어린 양에 관한 비밀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400년 동안의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칼을 사용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고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창으로 죽이고 칼로 죽여서 승리한 게 아니라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네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며 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5장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바다 사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죽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닷가에서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정민 성님.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홍해 바다 사건은 세례를 상징하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2장 12절요. 네네. 목사님 읽으세요.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이며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만약 세례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1절과 2절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가운데 열린 길을 통해 건너온 사건은 세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 3절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홍해 바다 사건을 배경으로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건너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어린 양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홍해 바다의 사건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려져 반드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투명하고 맑은 온전한 거룩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성이 없다면 그러면 어느 누구도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성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의미하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을 바다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7절을 읽어주세요. 몇 절이에요?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7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수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천 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친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의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그 고가 3규빗이라. 아멘. 아멘.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르고 있고 바다는 심판을 상징한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은 심판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말씀한 것인데 불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심판의 바다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은 심판의 바다를 상징하고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 또한 심판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결코 누구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길에 홍해와 같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성전뜰에 있는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넌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심판의 바다 가운데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어 놓으신 살아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10장 20절 21절을 읽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아멘.
그들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 3절에 불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긴 자들이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의미는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을 통해 심판의 바다를 건넜고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를 건너왔고 이긴 자들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8절 1절부터 28절 29절까지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함께 동참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네.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주이지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29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 손복희 목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 성육신 사건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세상 죄를 지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린 양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은 보좌에 있기 때문에 예수 때 관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라면 에덴 동산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이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성경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생명나무와 선악 아는 나무의 비밀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도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꺼내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48절까지 읽으셨어요. 아멘. 모든 성경은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증거하고 있다. 첫째, 창세기 2, 3장이 모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담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주세요.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을 읽어주세요. 15장 45절에서 47절을 읽어주세요.
이랬던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몇 절까지요? 45절. 46절까지 읽었거든요. 예. 그럼 더 읽어야 돼요? 한 절. 한 절 더 읽어야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그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했고 KJV 성경에서 47절을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여호와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은 하늘로부터 사람으로 오신 여호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장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아담이 장차 하나님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로 하와를 만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산출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사건을 이용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2, 3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호와의 후손에 대한 예언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비밀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처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핵심은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사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장차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에 관한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든 짐승의 가죽옷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짐승의 가죽옷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는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짐승의 가죽옷이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또한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죽옷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짐승의 가죽옷은 하나님이 되고 피 흘려 죽고 부활을 통해 성도의 의로운 옷이 되어 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는 죄인의 수치를 덮는 의로운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받는 것은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는 성육신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창세기 21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린 짐승의 옷, 이것이 숨겨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의 수치를 가리는 의로운 옷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구원하는 구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고 죽고 부활한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죄인의 수치를 가리는 의로운 옷이 될 것이라는 비밀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가렸던 짐승의 가죽 옷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사야 16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16장. 이사야 6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6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므로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은 장차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오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을 통해 성도의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되어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성도의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이 되심을 성취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입힌 짐승의 가죽옷이 장차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 또한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가죽옷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에 관한 설명인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옷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멘. 다섯째, 창세기 2, 3장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을 증거한 것이라면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에 관한 비밀의 설명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장차 여호와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선악이 문자적인 의미로 선과 악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 중에 오직 한 분만이 선악을 아는 존재이다는 오류를 표명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선악은 문자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성육신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선악을 아는 나무도 선악 또한 상징입니다.
선은 생명에 속하는 단어로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하고 악은 생명에 속하는 단어로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선악을 아는 나무는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을 아는 나무가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창세기 3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여호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한 것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구룹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들을 그룹들과 두루 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은 지성소를 향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룹천사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룹천사가 수놓여 있는 휘장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네. 너희는 청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루터를 공교히 수놓았어. 뭐 읽어야 돼요? 만들지니라. 그 절만 읽으면 돼요. 아멘. 성경 다시 읽어도 이거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출애굽기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녹음하기 때문에 삭제하면 되니까 다시 할게요. 출애굽기 26장 31절 성경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루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육체는 휘장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의 몸에 찢길 때 하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육체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찢어질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10장? 네. 19절에서 20절.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협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구룹천사에 관한 말씀 또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출생하신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죽고 부활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의 비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의 비밀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이라는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비밀이고 에덴 동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명나무와 선악이라는 나무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이고 목사님들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 생명나무와 선악이라는 나무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중심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길을 십자가로 다시 열어주신 은혜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곧 살아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과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임재 안에 모든 자는 치유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며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처럼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리니 영적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깨달은 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